주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툴루를 그의 위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의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익숙하지 아니하면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꾸는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그 읽은 말씀 중에서 아침에 잠깐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넥타이냐고 이게 넣는 게 되게 불편해요. 다윗이 지금 군복을 입어야 돼요. 군인이 군복 안 입고 투구를 안 쓰고 나가면 그건 뭐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한국 군대도 보면 이게 모자 쓰는 거 나는 싫어해가지고 맨날 모자를 벗어놓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쓰고 가면 총알이 바로 맞아요. 익숙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자연스러운 게 오히려 사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옷 문제는 아니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지난주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읽을 것도 없고 여기서 뭘 말을 내가 해야 되나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고 이 우크라이나 이야기하고 여기 또 그렇게 맞았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이다. 도저히 뭐 러시아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강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군인을 거의 뭐 해체한 건 아니지만 그 포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서방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소련이 붕괴될 때 그런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세계 한 4일 정도의 군사 강국이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뭐 핵폭탄이 워낙 많았으니까. 지금은 뭐 20몇 등을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뭐 싸우면은 지금 뭐 장비만 보면 벌써 뭐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전쟁들이 다윗이 이기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보면 세계적인 역사에도 너 도저히 뭐 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장사 그 기록들을 보면 이건 뭐 미라클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말들도 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렀을 때 오직 12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이렇게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면 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어떤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한국 들어가서 제일 큰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낮에는 교회가 눈에 잘 안 들어왔대요. 밝으니까. 밤이 되니까 온 길거리 십자가 어쩌면 저렇게 많냐고 한국이 부흥한 나라였다는 것을 밤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뭐 길거리가 어디 가도 골목 가도 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입장에서 굉장히 실수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곳곳이 있다는 게. 근데 12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시가 제 아들을 삼아가지고 세상을 내보냈을 때 이 세상 완전 황무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 제국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들하고 싸웠어요. 영적 전쟁을 한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상 정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들 로마 제국을 상대로 싸웠어요. 그냥 싸웠습니까? 잡히면 죽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 이게 싸워서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기독교 역사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아주 표본으로 미리 보여준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다시 되풀이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게,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 카톡에 한번 올렸죠. 17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다윗이 이 전쟁에 들어간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아버지가 제 말째잖아요. 여덟째 아들이에요. 여덟째 아들인데 형들한테 도시락 심부름을 보낸 거 쉽게 이야기하면은 먹을 거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뭐 그렇게 가다가 뭐 전쟁이 섞여버렸는데 그 형한테도 아주 혼났잖아. 큰형이가 엘리압한테 아주 혼났어요. 네가 정신머리 없는 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냐? 어디서 네가 여기 와가지고 전쟁에 끼어 여기가 뭐 노는 피크닉 장소도 아니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실컷 맞은 거예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래도 막내 동생이잖아요. 예? 그것도 아버지 신부를 만났는데도 꼭 그렇게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팔 형제는 것서 막내 같으면은 많이 기억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약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제일 막내로서 형들한테 이렇게 구박을 받았을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광야에 나가가지고 양들을 키우는 것도 혼자 담당하고. 그래서 이게 큰형이 지금 하는 말이 양들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놓게 왔느냐. 그렇게 이제 잔소리를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좀 되게 썰렁했을 겁니다. 뭐 내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신분을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전쟁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들어왔는데 다들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더군다나 골리앗을 보고 전부 다 얼어버렸습니다. 이 골리앗이 키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면은 한 뼘하고 그 6큐빗, 6큐빗 사이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이게 건동 지방의 큐빗이 조금 다르답니다. 원래 원 큐빗이란 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예요. 여기 이제 원 큐빗인데 그래서 뭐 그게 정확하게 이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몇 미터 몇 센치다 이렇게 같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록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우리식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m만 30에서 40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문자 그대로 보면은 2m 거의 90 그러면 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엄청 큰 거죠. 이거 거인이에요. 거인 족속입니다. 그랬더니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 뭐 골리앗이 이 거인증이 이렇게 성장을 멈추지 않는 성장판이 나이가 들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계속 올라가서 거인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돌 한 대 맞고 그냥 퍽 쓰러졌다. 보통 이렇게도 뭐 이해하는 그런 신앙들도 있더라고요. 뭐 성경 해석은 지 마음대로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겁먹고 쫄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우리 방금 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갑옷 입고 뭐 창 들고 뭐 가라고 이제 사울 왕이 해줬더니 그걸 거친다고 그냥 갔어요. 뭐만 가져왔냐? 돌 5개만 가져갑니다. 이 물맷돌이라는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갈 돌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좀 그런 게 좀 적은데 한국은 이게 아직도 그 지질학자 보면은 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도 좀 험하고 산은 높지는 않지만 어디 뭐 아무 시내가 가도 그렇게 맨들맨들한 이 물맷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을 5개 주머니에 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상대 군대 전쟁하러 가는 놈이 더군다나 그 수장하고 맞붙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돌 5개 가가지고 싸움을 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튼 그렇게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이게 좀 대단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또 이해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메이저리그의 아주 명투수가 됐을 것이다. 이 메이저리그들의 명투수들은요, 타자들이 고병을 보면은 공을 던지는 순간에 벌써 공이 와 있대요. 공이 엄청 빠르다는 거, 그 거리 사이로. 보통 사람 쓰면 보이지도 않는다. 하도 공이 빨라서. 아마 다윗을 돌팔매에 완전히 그냥 올림픽 선수감이다, 금메달감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돌을 잘 던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 돌이 화살이나 이런 것도 빠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게 성경을 문자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가끔가다 그런 오류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물맷돌로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참여해서 구해내고 원하는 그런 구국의 영웅으로 등장한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이 제목을 달 때는 이렇게 달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5개의 물맷돌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 제목을 보니까 당신은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이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 그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이 가졌던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뭐 100명 선거님들이 아니 그 물맷돌 어디 쓰려고 내가 그걸 갖고 다닙니까? 자, 그래서 물맷돌을 이해하려면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차마 이룰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 비전과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루어야 되는 소망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그 목적들 그 비전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이 사역에 이르기까지 목회자도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상위꾼이 영적 의미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골리앗을 잡았으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5개의 물맷돌이 영적 의미가 대충 눈에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영적 이 물맷돌을 다윗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영적 배경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과 하나님 뜻 같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이루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골리앗은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팽배되어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영적을 많이 피폐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룻기 바로 앞에요. 사람들 다 자기 소견대로 지가 옳다는 것만 뭐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지 좋아하는 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 돈 벌고 싶어 돈 벌어요.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해요. 하나님이 그걸 은사를 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삶의 쫓기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끝머리가 어디로 가는가면 그 말씀부터 사실은 그 말씀이 시작이죠. 시작이면서 지금 골리앗이 등장한 이 시기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중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중이 됐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이 역할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부터였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베들레헴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도성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룻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밥집인 하나님의 도성인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되니까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내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도 되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다음 사사를 이을 만큼 중심에 있던 인물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나오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멜렉은 마지막 그 사사를 이어서 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 전성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드 해석할 때. 저는 그게 참 타당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리더가 직원들하고 힘들다고 제가 학교 가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영적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더 이상 더 힘들게 가면서 하나님 물론 구원의 계획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이제 나왔고 사무엘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세운 사울 왕이 영시원치 않으니까 그야말로 국가적 중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윗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다 그랬을 때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믿지 못하는 거, 그거 깨뜨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은 그 불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 믿냐? 그래서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고단 구절 읽어보면은 그 힘든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저주한 것이 이스라엘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군대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강력한 이스라엘 깨뜨리는 무기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다들 그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지만 모세 시대나 여호수의 시대나 끊임없이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건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하나님 일하러 보낸 거예요. 여기서 놀러 보낸 거 아니거든요. 우리 전부 다 놀러 보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갈 길 가겠어요. 나는 뭐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내 좋은 대로 살겠어요.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겠어요. 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지요. 그래서 맨날 복 타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무관심, 그거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골리앗은 반드시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다 하나 더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기세에 흐르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사밧 그 유다 왕의 이야기 나옵니다. 역대하 그 20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하고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뭐 일만 터지면은 덜덜 떠느라 정신이 없어. 뭘 하나 그러면은 그저 무섭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더라, 뭐 떨었더라, 뭐 대성통곡했더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 깊게 흐르는 그 두려움. 골리앗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김없이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일단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걸 빼앗게 하고 우리 걸 훔치고 우리 걸 파괴하고 우리 소유를 모두가 멸망시키려 하는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 오면은 너희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누가 온다고 그랬죠?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것을 데려온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약점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 삶 속에 성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걔들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가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 일에 대한 무관심, 두려움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물맷돌 5개, 3개를 가지고 와서 먼저 그것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다윗을 생각할 때, 저는 딱 다윗을 생각하면은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을 깨뜨리는 것은 믿음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물맷돌, 첫 번째 물맷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그걸 깨뜨리는 건 자기 믿음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돌 하나 5개 가져와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그렇게 정말 강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무관심.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기가 죽죠. 우리가 많이 게으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도 많이 게을러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약점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열정이 펄펄 끓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16, 17도 안 됐습니다. 그 나이에 전쟁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잡았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거 뭐 탁월한 어떤 기술보다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생각할 때 뭡니까? 믿음. 그 다음에
불신을 깨뜨리는 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에서 그걸 깨뜨리는 것이 열정,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을 깨는 건 뭐겠습니까? 담대함이죠. 담대합니다. 16나이 어린 나이에 가서 그 골리앗을 잡을 생각했다는 거, 물론 믿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물맷돌. 우리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만 덜렁덜렁 한다고 절대 이게 안 나옵니다. 이 나오는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은혜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참 담대한 사람이었다. 도전 정신에 충만했다. 또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뭐 다 다윗 쓴 건 아니지만 전부 기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힘으로서 이 세계의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까? 대화는 맞지만 상대를 싸울 때는 저 날카로운 칼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죠. 골리앗 잡는 문제, 너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은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잡아, 못 해결 못 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폐역한 시대의 인간들아, 어쩌면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막이 못 쫓아낸다 그러신 거예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계의 물맷돌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 추진력이 네 번째 물맷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뭐겠습니까? 이제 나오겠죠.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아니 찬양이 영적 무기입니까? 당연하죠. 찬양이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그걸 해야 우리가 마음이 조금 위로받고 우리 좀 기분 좋아지고 뭐 좀 노래도 하고.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시편 149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양날에 칼이 쥐어진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한 40마일 떨어진 자기 아내인데 애가 14살밖에 안 되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지고 뭐 온 집을 다 부수고 여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걔를 통제를 못해가지고 이분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착해 보니까 40마일 걸렸으니까 40분 걸렸겠죠.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여자인데도 14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힘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지금 내가 2시간 동안 우리 딸 이렇게 깔고 앉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해요? 얘들 어떻게 구원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찬양이라 그러더래요. 아니 이 설교랑 분위기 속에서 무슨 자꾸 찬양을요. 찬양해. 그래서 찬양을 했답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찬양을 계속 했대요. 30분간 찬양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애가 힘이 쭉 풀려가지고 멀쩡해가지고 그냥 앉아있더니 아버지 옆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찬양은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에 치리할 때는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만 군대, 천부장이 3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밑에 쭉 가면서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20만 명, 18만 명. 이게 군대 사령관들이 갖고 있는 군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0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사 왕이 100만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람 군대하고 모압 군대가 합쳐가 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쫄아가지고 하나님께 쫓아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쫓아간 거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 장면에 나옵니다.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한테 속했다는 거. 그 이야기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말씀이. 그 여호사밧은 이게 육적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찬양을 귀중히 여기고 찬양의 능력이 이것을 알았던 왕인지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을 여호와 성전에 다 모아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아내와 자녀 어린 자들 다 더불어서 하나님 전에 서게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21절에 보니까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우고 노래하고 찬양팀을 먼저 군대 앞에 세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 앞에 세우고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진출하니까 그 노래와 찬양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전쟁했으니까 이겼겠어요? 안 이겼겠어요? 반드시 이겼겠죠. 제가 자주 이제 예화를 듣는 거 구체적으로 한 번도 말씀 안 드리는데 미갈이 다윗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미갈은 다윗이 퇴출한데 조항지치뿐만 아니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그 공격으로부터 살린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죠? 다윗을 살려서 남편을 살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성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에돔에서 그걸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 길을 모시고 온 거예요. 어느 와중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 돌아오는 그 과정이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춤을 췄나 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모시고 올라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 앞에서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 제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다윗이 발레리나 출신이었나? 춤을 출 때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월십 댄싱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하는데 무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치마 바지가 벗겨지면 그렇게 뛰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은 뭐냐면은 다윗은 전쟁을 한 겁니다. 찬양이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이 당시에는 그냥 여호와 길을 데리고 오는데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작은 전쟁이 있었죠. 작은 전쟁 아닙니다 사실은. 우사가 소들이 흔들리는 그 뿌레를 만져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모시고는 그 기쁜 경사의 날에 아니 소들이 흔들려가지고 수레 흔들리니까 그거 작은 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길에 손을 대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차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걸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 생각해보면 이 좋은 날에 이 기쁜 날에 오마이갓 그 수영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니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다윗이 찬양한 것은 우리 기분 좋으니까 찬양할지 이 정도가 아니고 영적 전쟁을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런 영적 수준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가
그 계집종들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가 훌렁훌렁 흘러내니까 무슨 망신 내를 불러본 거예요. 아니 좀 주책도 어느 정도 주책을 들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완전히 마귀같군. 지 남편 그렇게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누라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거 사모들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사모님들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사모들은 대부분 마음대로 또 무시해요. 또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 다른 사람은 우리 목사님 참 괜찮으신 분이다 그러는데 사모들은 많은 사모들이 같이 살아보세요. 이래 이야기해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랑 하나님 말씀 선포하거나 하나님 사역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리 그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윗 미갈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수준의 반만 따라가서도 미갈이 평생을 외롭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미갈을 버려둬 버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부르긴 불렀지만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갈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그럼 미갈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다윗이 하는 말을. 이 다윗, 그 미갈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나도 찬양할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찬양했거든요. 나도 좀 뭐 대전 해봤는데요. 그렇게 미친놈처럼 하는 거 찬양 아닙니다. 그냥 찬양은 고상하게 예쁜 목소리로 반주에 잘 맞춰가지고 점잖게 가톨릭 성가대처럼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게 찬양이지. 니처럼 그게 찬양이 게 찬양하는 거 미친놈 하는 거지. 미친놈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한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과 기도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형들한테 핍박받고. 그래서 다윗은 지 엄마가 어디서 주워온 애가 맞아요. 지 이세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황적으로 보면요. 아니면 이렇게 미움받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누가 싸웠다 그랬어요. 곰의 이빨과 사대의 발톱으로부터 싸웠어요.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광야도 혼자서 뭐 몇몇 뭐 목동대에 있었겠지만 거기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를 훈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을 어떻게 응답하시다는 걸 알았고 거기서 도전하는 걸 배웠고 도망가는 거 패배자의 모습을 뒤로 다 물러낸 거예요. 다윗이 된 것은 골리앗을 잡을 수 있던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게 다 훈련된 겁니다. 집중적으로 무슨 훈련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걸 통해서 이 5개 물맷돌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 우리는 다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좀 더 베럴 라이프.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생활. 정말 내가 이래 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작은 형님들 또 골프를 많이 치니까 숨만 돌아가면 골프장에 달려가요. 근데 내가 맨날 뒤에 대가 형님 어디 가세요? 골프 치러. 어제 했잖아요. 오늘 돼야지. 근데 또 가. 무슨 골프 선수도 아니고 골프 치러 가라는 모세는 죽으라고 안 가는데 우리 작은 형님은 무지하게 열심히 다녀요. 모세는 우리 누나 그 손자거든요. 정말 차야 될 놈은 맨날 농땡이 피우고 게임하고 노는데 그거 칠 필요 없는 우리 형님은 진짜 열심히 가요. 내가 뒷국대 돼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는 뭐 언제나 돈 받으라고 죽기 전까지 돈 받겠지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뭐로 저렇게 말할까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골프는 치다 왔어요. 저기
볼레볼도 골프 치는 곳에 살아라 그러실 거예요. 그럼 거기는 무지하게 팔 아프고 힘들고 땀이 뻘뻘 나고 햇빛 짱짱 비치고 근데 물 한 그릇 못 먹고 그래서 골프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따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때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 돈 이만큼 많이 벌었는데 이 돈 예수님 돈 필요 없어요. 돈이 뭐 필요한데 예수님한테 너 평생에 돈 쫓아다니 살다 왔냐? 오케이. 나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를 했는데 또 저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니 얼마나 구원하고 왔냐 그러면 열수까지 다 안 차는데 이러면은 뭐라 그러실까?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합니다. 그 참 잘났다 너 이럴까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0달란트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나한테 하나 맡겨놨으니 나 하나 그냥 갖고 왔습니다. 뭐 그게 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책망하시면 마지막 때. 그래서 육적 골리앗을 잡는 데는 성경을 보면 돌 하나를 잡았습니다. 하나를 잡았어요. 어떻게 돌 하나로 골리앗 같은 장수를 잡을 수 있을까? 다윗이 잡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잡았다고 믿으세요? 다윗이 너무나 그 돌을 잘 던져가지고 그 잡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철갑하면서 돈갑을 썼잖아요. 이 철물을 쓰면 철물을 단단히 묶어요. 묶어서 절대 이렇게 외부에서 화살이 날아오면은 철갑이 안 넘어가도록 보호를 합니다. 근데 돌을 아무리 세게 던지도 그 철갑을 뚫어서 뭐 총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그거 뚫을 수 없어요. 옛날에 그 영계천가에 보면요. 이성계가 화살을 잘 쏘잖아요. 그 이성계 의원전에 그 이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화살을 너무 잘 쏘는데 그 어디에요? 그 남한 그쪽에 그 지리산 쪽인가 어디 뭐 외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기발도라는 장소에 있었어요. 왜 장소인데 젊은 청년인데 너무 이게 싸움을 잘하니까 쟤를 잡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하는 말이 이지란이하고 하는 말이 너무 철강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어디 화살이 뚫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지란한테 너는 투구 끈을 쏴라. 이 투구를 메고 있는 끈. 이 끈을 쏴가 이걸 벗겨내라. 그러면은 걔가 모자가 벗겨지는 순간에 내가 제 머리를 치겠다.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화살 쳐가지고 이지란이가 투구를 쏘니 여기를 쏘니까 이 충격 때문에 줄이 끊기면서 이게 조금 벗겨졌나 봐요. 이 이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활을 사서 그 아기발도는 장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승기 화살 솜씨는 기록적인 아주 신비에 가까운 그런 화살 솜씨를 갖고 있어요. 뭐 쏘면은 백발백중이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다윗이 그 정도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 도우미도 없었고. 그 돌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다는 것은 그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5개 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여호수아 전쟁 100만 군대 사용 안 하도 이겼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특히 청년 아이들 그런 질문을 다 해요. 우리도 열심히 찬양합니다. 왜 목사님 우리 찬양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왜 우리 기도 안 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찬양도 좀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거 먼저 끝낼게요. 물을 끓일 때 물이 언제 끓어올라요? 100도씩 끓어오르죠? 100도까지 그 100도씨랑 그 온도가 안 올라가면 물이 절대 안 끓습니다. 그냥 미지근하고 뜨뜻한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뜨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끓어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물을 계속 끓여줘야 됩니다. 찬양은 맺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나 승리했겠죠. No way. 다윗은 찬양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팍팍 나타나죠.
그래야지 이 돌, 이 5개 물맷대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깨뜨리고, 믿음도 팍팍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관심, 아, 이 정도만 됐지. 이 정도만 됐지라는 누가 말이에요? 그건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에서 그만하면 됐다는 게 없습니다. 믿으세요? 아직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성취 안 됐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80대도 다시 불러요. 85살 때는 갈렙 불러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렇게 말하긴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 꿈과 비전을 나 아직도 이룰 꿈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두 손 들고 우리가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Jesus.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것 수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 5개 물맷돌, 어떤 일은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뒀습니다. 주님 오늘 다 컬렉션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은사를 다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 광야에서 5개의 물맷돌을 만들어낸 것처럼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열망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의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정말 부족하지 않는 타이밍 구하면 주님께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